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고은 학생이 또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장 1에서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에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이 어느 상황에서 어느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18편은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왕위에 오른 이후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 됩니다. 이 18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윗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힘을 받아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대 최고였던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모든 군대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쫓았을 때 그 선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죠. 블레셋, 암몬, 에돔, 모압 이런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냥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지 오늘 4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18편 1절에서 고백한 다윗이 이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써서 고백한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죠. 물론 당시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당시 배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별도로 따로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았던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구약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본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그냥 어렵고 힘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지도록 사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냥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앞에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렵고 힘든 일이 가치 있는 일로 어떤 선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요?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후원장담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이 뵐 낯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고, 그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기사나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작품들을 같이 하다가 거기서 드라마 속에서 무슨 연인 관계였다가 실제 연인이 되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접하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들이 헤어졌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뭐 드라마를 같이 할 때는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는데 또 각자 활동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지고 사이도 틀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로 남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가끔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뭐 무슨 사정으로 헤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지 못하면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자주 만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나요?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우리가 하면서, 상번제 회막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담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계속해서 만남을 가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꾸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건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분이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피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한 나라의 이 군사들을 피해 무려 10년간을 도망 다녔던 사람인데, 그가 특별히 유대 광야로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가 어디에 숨었습니까? 그는 유대 광야의 많은 바위들에 숨기도 하고, 때로 요새에 숨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반석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대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적들이 나를 쫓아올 때 나를 숨겨주신 바위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편 18편 2절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경 구절이 시편 62편에 또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앞에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고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아까 시편 62편 2절을 읽었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믿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쫓겨다니는 인생, 그가 아무리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된다는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의 심령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위기 속에서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잠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지켜줄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된다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요, 아까 읽었던 18편 2절에 또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용도로 쓰는 기구 있죠. 그런데 이 번제단, 이 네모난 번제단 끝에는 이렇게 뿔이 있었는데요. 이 뿔의 기본적인 사용 용도는 뭐냐면,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태우기 전에 제물을 묶어두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뜨고 이 각 뿔에다가 먼저는 그 짐승의 피로 처음에 피를 낸 다음에 이 네 개의 뿔에 이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이 제물이 올라가는 제단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 짐승의 피를 발라서 제단도 깨끗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각 뿔이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드려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뿔이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단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죄를 제외하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제단 위에 있는 뿔을 붙잡고 있는 자는 살려주시는 용도가 바로 이 제단의 뿔의 기능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 굉장히 똑똑한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말년에 이미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명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충분히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주변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나단 선지자가 파악하고 나서 이제 다윗 왕에게 곧바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곧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다 성전에 불러 모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나라에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했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미 이제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알고 자기들의 반역죄로 처형을 당할까 두려워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혼자 남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도니아가 뭘 했냐면 곧바로 성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제단의 뿔을 하나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출중한 인물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매우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를 자주 아버지와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설명을 들었겠죠. 이런 제단 위에 제사가 드려질 때 이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을 그는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가 범죄하여 그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 반역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그가 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는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성막에 가서 이 뿔을 제단의 뿔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찾았을 때 그가 성막에서 뿔을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제단의 뿔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을 반역하려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아도니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뿔은 자신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구약시대 장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모세의 장막을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 안에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말고 앞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두 공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대속죄일 하루에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는 먼저 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성막 안에 있던 이런 지성소, 제단 이런 부분들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이미 찢어졌고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지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그 제사를 대신 집례했던 대제사장들은 이제는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신약 시대에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네가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네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늘 삶 가운데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는 이 구약 시대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와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시대 장막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모세의 장막 외에 하나의 또 다른 장막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은 이미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그 예배를 이미 모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 달리 지성소나 성소를 구분하는 이런 어떤 휘장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다. 장막 한 가운데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단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들어갔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장막에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며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 안에는요, 다윗이 레위인들을 뽑아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배치를 시켜 놓아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로 인하여 그곳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같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주중에는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가 학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수요일에는 우리 나선호 목사님이 중고등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목요일에는 제가 유치부와 초등부를 데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유초등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말씀은 그래도 잘 듣는 편인데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각 반에서 어떤 순서상 노래를 해야 될 일 그런 거 할 때는 각 반에서는 노래를 찬양 잘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잘 안 부르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유치부가 따로 예배 드릴 때 유치부 아이들은 참 찬양을 크게 잘 불렀는데 여기 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모여 있으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노래를 안 부르고 다들 이렇게 거의 찬양 시간에는 가만히 있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랬는지 더더욱이 찬양은 저 혼자 막 부르느라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양은 가만히 있는 게 어떤 문화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 혼내면서 왜 너희들 찬양 안 해? 다 찬양할 때까지 막 너희 아무것도 못해 막 이렇게 아이들을 윽박 지르면서 찬양을 부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신 게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 싱어 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찬양을 앞에 나와서 같이 인도해줄 우리 싱어들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찬양을 부를 아이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찬양하기 전에 항상 제가 교육을 했어요. 너희들이 앞에 찬양대다. 너희들은 그냥 막 부르면 안 되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청껏 높여 찬양해야 되고 너희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옷도 갖춰 입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친구들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나니까 앉아있던 아이들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진들도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더 깊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다른 사진들도 좀 보여주시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늘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음악 시간에 악기들을 배우니까 저 악기팀도 모집하면 좋겠다. 그래서 악기팀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 찬양팀에 이 싱어들도 있고 악기를 함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찬양이 좀 더 풍성하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쁠 때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기쁠 때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시대 제가 아마 1년 전인가요?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 중에 찬양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신에게 행한 일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그래서 혹은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뛰면서 막 신나게 소리 지르며 막 손뼉치며 힘차게 부르는 찬양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토다라는 찬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의지를 다해 내 마음을 다해 그래도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야토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특별히 이 시편의 기록이 쓰여졌을 때 그가 이제 막 왕이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 10년 기간을 그가 유대 광야에서 도망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는 어떤 찬양을 주로 많이 올려드렸을까요? 토다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가 힘들게 그저 한두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토다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이 됐건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도 이제 유치부 이전 아이들은 그냥 저 뒤에 안에서 이렇게 그냥 할 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훈련해보자. 의회나무 교육공동체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데 우리 오늘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비록 다 찬양을 다 좀 못해도 이게 너무나 귀한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우리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함을 통해 무수한 위험들을 벗어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그는 어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편에는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그가 쫓김을 당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었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무슨 힘을 얻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울이 마음을 단념하고 추격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귀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소설 중에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틈날 때마다 이렇게 벽에 기대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죄수 동료 중에 한 명이 그가 늘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다가 하루는 이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눈을 감을 때마다 사실 너 기도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 감옥에서 빼내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만 계시면 나는 이 감옥에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있거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나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저 멀리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해 도망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음성을 들으시며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기도 가운데 들게 되면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평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여유를 찾게 될 수 있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당장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아도, 당장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매 순간 모든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지로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벌어져도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그래서 내가 그 뿔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설령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나의 의지적으로 내 손을 번쩍 들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토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멀리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안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당신을 구하고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곡을 빨리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요? 사랑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설령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단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자, 내가 너의 반석이 되며 내가 너의 산성이 되며 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설령 이 한 나라를 반역했던 아도니아조차도 그가 이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네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찬송하는 사람,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의지를 다해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두다의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나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어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 사랑에 기뻤던 것을 너무나 알았기에 그런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와도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위기 상황에도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내가 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나의 기도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신날 때 내가 부르는 찬양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적으로 내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리는 토다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토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 우리가 광야에 있건 사막에 있건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내 옆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여유가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이 있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신뢰를 하며 주 앞에 찬성하며 기도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근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차기 왕이 될 거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지만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들이 그를 쫓고 그는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늘 그냥 힘든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상처받는 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기에 그는 삶으로 경험한 것을 그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죠. 다윗은 늘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들판을 헤매고 광야를 숨어 다니면서 그는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겠지만 그 순간에도 의지적으로 손을 들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토다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이 문제가 오늘 내일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들으시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았기에 그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는 무려 그 10년의 도망자의 생활을 견디고 마침내 왕이 될 수 있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직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늘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고백과 이 토다의 찬양과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당신의 청장년 세대 위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